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살던 이들 가족들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심지어 이들의 그 형제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두 번이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두 번이나 향유를 부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오빠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에 비통이 여기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비통이라는 단어가 엠브리오마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의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안타까움, 깊은 아픔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과 이 가족들의 사이는 매우 특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누가복음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요한복음은 매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계속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마리아는 당시의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이게 한 3천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한순간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쏟아붓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보통 그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게 나드 한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쏟아버리는 이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간에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이들의 다이내믹스가 어떤 거였었는지 우리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르다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12제자가 갔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일인 거죠. 이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일도 많아지고 아주 복잡한 일인데, 마르다는 굉장히 일하는데 아마 용기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일을 벌리는 사람. 아마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지만 그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마르다가 이 잔치 자리를 언급결에 준비를 했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이런 그 굉장히 놀랍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아무튼 이 마르다의 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저 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다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끄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성경에 기록될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벌려야 하고 뭔가 대접을 해야 돼,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다하고 있다는 그 만족감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신도 만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상식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유전들도 와서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겠죠.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쌓았던 그동안의 이미지라든가 혹은 예수님 일행에게 각인된 그 이미지, 이런 것을 봐서도 그냥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마르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 그런 일들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지킬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정이 없다면 자기의 존재 가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마도 마르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중독자하고 사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상호 의존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하고도 잘 살아요. 이런 것처럼 마르다가 가족들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틀이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동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다가 느끼는 이러한 결핍은 사람들에게서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다 전해지고 알려지고 자기들 느끼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결핍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아직 무질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갈수록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 곧 자기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혹은 어떤 관습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가려져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보통 자기의 진짜 자아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더 많이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당히 많이 감추거나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드러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비로소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보다는 좀 좋은 나, 내 실제 나보다는 좋은 나를 내가 자꾸 거짓된 나를 기초로 행동을 하고 말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되고 자기 것을 감추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면할 용기도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르다는 무질서, 그 내면의 무질서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편한 모습, 이 불편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그것을 종종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비판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쉽게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과 비난이 대개는 자기 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무질서와 결핍 그리고 상처와 욕망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왜곡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 왜곡은 종종 세상의 가치와 관습 혹은 문화의 탈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 탈을 씌우면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인 존재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항의했어. 손님을 초대하고 정성껏 대접한다는 그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했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히 잠깐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것을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 얘기를 굳이 예수님께 할 필요가 없이 마리아에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께 요청한 그 내용,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거는 손님을 이렇게 초대했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일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얘기하는 명분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그 번역 그 원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번역 다른데 그 원전들도 이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올리고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없는 원전들도 꽤 있고 이 단어가 있는 원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있는 원전에 따라서 번역한 거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걸 마리아가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은 다 배제하고 그건 나쁜 것으로 치고 마르다만 칭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올리고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너 마르다, 너 너무 많은 걸로 우리를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몇 가지만 해라,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하고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또 중요하다. 마리아가 그걸 택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도 아주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일행을 초청하고 그래서 대접하고 이 일을 벌리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일을 갈 것을 요구하고 이런 그 적극적인 태도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와 같은 태도, 그냥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를 봤을 때 저 철부지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철부지 동생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마리아를 에이 저거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세상적인 관습이 손님을 초대했으면 잘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죠. 자,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맞으러 간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어요.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대화 중에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르다가 다시 쫓아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리아가 달려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막 우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와 나누는 대화가 많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이,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도 있고, 아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리아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마르다의 대화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마리아와의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만 한 번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는다, 이런 행동,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에는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 구한 것이 퇴짜 맞은 거야, 이게. 그죠? 마리아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 맞은 거예요. 기도가 거절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 말에 좀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생각으로 보면 저게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진즉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거니와 향유를 붓는 이런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번역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됐고,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었다고 번역한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처럼 일을 벌리고 예수님 일행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의 죽음이라든지 지금 오늘 이 자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도 계속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결혼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포커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예수님이 포커스가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운을 입고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악기 편성을 가지고 멋진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꼭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대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설정된 조건이 있어서 그것대로 맞추면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시금치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시금치 요리를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도 않아. 그 당시에 통념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멋진 접대를 하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순서인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서 끝이냐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참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무례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백부장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이런 문제가 있는 것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통념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왔으면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참 잘했어 하고 사회적으로 칭찬하고 그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편화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하고자 할 때 그 수준에 못 미칠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되려고 자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억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엌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막 일을 벌려 그리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막 만들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부엌 일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걸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요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종종 이렇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성도들을 옥죄고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스라엘에서 계기월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블라드문이 이제 있는 날이죠. 이 계기월식에는 달이 붉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블라드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계기월식이 다 의미 있는 날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종종 달이 붉어지는 것이 재앙이나 종말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달에도 한 번 그리고 오늘 두 번 계기월식이 이스라엘에서 있게 되는데
이제 9월 23일은 5783년을 맞이하는 이제 나팔절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해서 두 국가 해법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하겠답니다. 근데 그 결의를 하는 날이 언제냐면 9월 23일이에요. 날짜를 이렇게 정했어. 또 9월 23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우연일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팔절, 주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에 마크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을 하죠. 마크론이 지난번 유엔 올림픽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은 다 기억할 겁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연방 체육대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우상숭배를 공공연하게 왕의 주재하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9월 23일 나팔절에 그럴 일을 한다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마리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질에 충성하고 자신의 존재를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즌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질서 속에 모든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새로운 나팔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구합니다.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